성경 20장 강해 통독 강독을 합니다. 20장에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아들들에게 한 자리를 주십시오 하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데나리온, 이게 드라크마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침 일찍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7시쯤, 아침 7시에 보통 시작하니까 7시쯤에 가서 이제 노동시장에 있는 품꾼을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면 내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하고 그 일꾼을 1차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제3시는 플러스 6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도 우리가 계산할 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시에다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보면은요, 한 4차례 정도 더 들여보내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가 있어. 내가 그러면 너에게 품삯을 상당하게 가치에 맞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뭐 8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덜 줘야 될 텐데, 나중에 그렇지 않으니까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차로 9시에 들여보내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6시면 12시,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때 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1시면은 플러스 6 하면은 5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계산으로는 6시, 오후 6시면 끝납니다. 그날 일과가. 그래서 다음 날로 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6시면 일선을 딱 놓는데, 그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 일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들여보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서 있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유지하려면 돈을 벌어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럴 만한 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포도원은 천국이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드려야 되고 포도원에 가서 일구어서 양식을 얻어먹고 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이제 6시면 문을 꽝 하고 닫는 마지막 종말인데 1시간 남았는데도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여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11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이 저물매에다가 이제 6시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6시 땡 하니까 그날 일과를 끝내고 계산을 하러 갑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싹쓸은 이제 거꾸로 줍니다.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주고 처음부터 와서 종일반으로 일한 사람은 맨 나중에 돈을 타가는 겁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상당히 주리라 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이면 8분의 1 데나리온, 8분의 1 드라크마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완전한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그들한테는 이미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노동계약을 하고 사인을 했는데, 글쎄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곱하기 8해서 8데나리온 주겠으니 얼마나 이거 참 횡재했다 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딱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는 불만할 수 없죠. 근데 상대적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비교해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거 이제 우리가 19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장절은 나중에 인쇄를 위해서 구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다고 보고 이 이제 그 앞에 부자 관원에 대한 그런 탐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품꾼의 비유 이것을 비교해서 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런 드라크마라든지 또는 주님이 이제 한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 같은 데도 보면 더 남기고 또 덜 남기고 이렇게 한 사람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상급이 똑같거든요. 말씀하는 상급이. 예, 그런가 하면 이제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를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천국 비유를 봤을 때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구원의 개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급의 개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일하는 거와 관계없이 똑같이 주는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평을 하느냐 하고 하나님의 절대 구원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상급은 상대적이죠. 여러 군데서 네가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도 있는 것도 보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남긴 것만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유 두 가지를 예수님의 비유를 천병하는 비유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구원에 관한 비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하고 이제 토기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상급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순교한 사람은 우리하고 상이 똑같기를 바래요. 그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질 때가 가까이 오니까 다시 한번 당신의 그런 십자가 될 사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래서 세 번째 당신의 그런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놀랐습니다. 성경 예언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을 미리 또 이렇게 세 번이나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 300년 앞에 태어날 왕의 이름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한 200년에 있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요. 하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우상을 따라다니니까 도전장을 한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 우상들 데리고 와봐. 한번 예언을 해보도록 해라. 누가 인간의 일이며 예언의 성취를 예언할 수 있는 귀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한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이 그것을 입증을 했고 구약의 예언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 성경이 다시 흐르면서 그것이 성취된 것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예언들은 역사가 입증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입증될 것들이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도 어느 종교도 예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한 뒤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20절에 그때에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저람에 무엇을 구하니, 거기에 이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에다 줄치고 살로메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는 여인들을 기록한 성경이 3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감사하게도 똑같이 기록을 안 해놓고 어디는 마리아라고 살로메라고 그러고 살로메 대신에 다른 곳에서는 이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입니다. 그래서 이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베대는 이종 사촌간이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은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나이가 예수님보다 어렸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더 기록을 하고, 또 사촌 형이기 때문에 기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중에 마리아를 부탁할 때 이제는 네 어머니니 잘 모시도록 해라 했을 때에 그 이모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겼다. 그래서 마리아의 묘가 에베소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면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마리아 그 자기 언니로부터 잉태라든지 예수님의 그런 범상한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는 그 공생에 시작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때가 됐구나 했을 때에 아들들을 좀 부탁한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우의정 좌의정을 좀 시켜달라 했는데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순환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모라 하더라도 수제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이 지상의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대속을 얘기해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비유겠거니 뭐 이 정도 이 얘기를 한 뒤에 그럼 때가 됐구나, 그럼 한 자리 하겠네, 그러면 이 사촌 형제들을 좀 한 자리 넣어줘라, 이렇게 이모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잔에다 줄치고, 성경에는 잔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 한 번은 어떤 때는 이게 상급과 영광의 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잔은 지금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등을 타고 난 그 마귀 사탄이 또 진노의 포도주잔, 아주 물타지 않은 핏잔을 또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런데도 또 진노의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잔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잔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형벌의 잔, 박해의 잔입니다. 이랬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걸 못 알아듣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야고보가 최초 순교하는 사도가 되고 맙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제 독재국가에서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기 마음대로 직위도 주고 뺏기도 하고 막 사람을 또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걸 알겠지. 하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가 자랑하는 파라독스적인 진리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지도자가 되려면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한번 하니까요, 큰 한 20분 이상을 박수를 쳤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참 무식하다. 성경에는 들어가면 처음에 이걸 배우는데, 저는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때 반장 선거할 때 선생님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청소하고 다른 사람 심부름 다 해주고 그런 사람만이 반장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 구절을 저희한테 그때 투표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구절이 이제 마더 테레사가 인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하원은 그 엄청난 사람들이 20분간 기립박수를 쳤다는데 성경의 초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은 대신 값을 치루었다.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그러는데요. 말이 쉽죠. 값을 치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데 사실은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의 성경상 주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레위기에 해당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율법서에 해당하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간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위배되면 주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징이 하나의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다 사형입니다. 로마서에 보십시오. 수근수근한 것도 성경에는 사형죄랍니다. 거기에 23가지가 나오는데 보면은 폐당 짓는 거, 뭐 당파 짓는 거, 이런 것도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죄라도 성경에는 지옥으로 가니까요. 그게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지옥의 그 극심한 형벌로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른다. 그런 엄청난 진리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아직도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는 예수님 곧 돌아가시는데 무지한지 그런 것을 마태가 사실은 우리 12제자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 하면서 이런 구절을 이 안에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맹인 고치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리고에서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여리고는 사실 거의 앞에서 사역할 때 언급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도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통치나 관할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사역을 했다. 그들이 여리고에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빼고.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데는 그냥 맹인 그래갖고 단수로 써 있어요. 또 어떤 데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갈 때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여리고로에서 떠나가실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또 그런 걸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회주의 학자들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지금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죠.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떠나갈 때 나섰다. 또는 여리고를 들어갈 때 나섰다 가지고 많이 다퉜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리고가 두 개예요. 신여리고와 구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여리고를 떠나서 신여리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은 떠나갈 때고 한 번은 들어갈 때입니다. 사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우리 구속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성경이 무호하다며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다행히 또 그런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 성경을 과학적으로 진리다 이렇게 고집하면 무식한 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가 아닙니다. 담배씨나 맨드레미씨는 더 작아요, 그보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되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듣는 자들 입장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선포했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담배씨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씨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이 과학적이나 또는 어떤 수리적이나 지리적으로 아이고 전혀 무호하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이 무호한 것은 우리의 구속사의 계시가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빠진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뭐 토끼가 되새김질 하니 안 하니 나중에 보니까 한 번 먹고 변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서 주워 먹고 다시 변을 보니까 되새김질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꼭 되새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건직을 씹어 먹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고집하면서 오직 이 성경만 번역된 한글 이 성경만 봐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혹시 여리고 이런 사건이 나올 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장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비유는 두 가지로 보자. 천국 비유는 하나는 구원 비유, 하나는 상급 비유로 보자. 그 다음에 천하의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사건 뒤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으니 이게 마지막 때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 세대에 있는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